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또 아픈 것들, 또 요한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또 기뻤던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인지 교회의 아픔이 될 것인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자 하오니 교회를 세우는 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슬픔이 될 만한 우리 안의 성품들과 또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서 오직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그 요한3서 1장 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런 순서죠. 영혼이 잘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까지 건강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우리가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이 잘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은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3서 1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뭐냐면 너의 영이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만큼만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잘됨과 몸의 강건함이 복이 되느냐 불행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성화의 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이 잘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성화가 진전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몸에 강건함을 입어서 이제 망한 케이스를 오늘 이제 우리에게 요한이 제시해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사람 안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은 그냥 흙으로 만든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 원어를 보면 그 생기의 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의 생기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생기가 돼요. 맛있게 먹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요리사가 있는 거죠.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각종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욕망이 생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욕망이 건설적이고 하나님과 맞서지 않는 욕망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잘 되던 욕망이
타락한 욕망으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디오드레베의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 교회를 파괴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성화가 안 됐어요. 성화가 무너진 사람인데 성화가 무너진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잘 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강건함으로 자기 무리를 이끌면서 교회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어떻게 교회를 파괴했는가 이제 좀 보자 이겁니다. 오늘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하나가 디오드레베의 방식인데, 디오드레베는 남을 밟고 내가 으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으뜸이 되는 세상의 방식이 뭐냐면 밟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짓밟는 거죠. 그런데 흔히 교양 있고 종교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밟지 않아요. 이게 교묘한 겁니다. 절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밟지 않아요. 그러면 안 그런 척 하면서 짓밟는 방식이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방하면서 했던 악한 말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짓말을 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이 디오드레베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디오드레베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으뜸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험담했던 나의 방식이 뭔가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질투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질투와 열등감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탁월한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 앞에 있는 탁월한 사람을 주로 이제 비방했던 악한 말이 뭐냐, 이런 거죠.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그걸 조용히 덮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남을 짓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짓밟았냐? 사람의 단점을 이제 화제로 삼을 만한 기회를 계속 엿봐요. 왜냐하면 문맥에 안 맞게 갑자기 내가 그를 비방하면 저의 질투심과 그 사람을 향한 비호감이 들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를 비방하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 타이밍을. 그런데 기다려도 그런 주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교회 비호감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주제를 꺼내요. 그런데 참 그 사람이 내가 고민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누구나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을 이제 내놓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 비방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주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남을 비방하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비방하는 방식이 뭐냐? 저는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매우 과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료 목사가 쉬는 시간에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게임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목사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더라.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냐? 하루 종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할 때 늘 과장법을 쓰는데,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맨날, 늘,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 거기에 뭔가를 붙여요. 근데 이게 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사역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백수가 아닌 다음에야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두 시간 게임한 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악한 거짓말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밟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탁월한 사람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탁월한 사람을 비방하잖아요. 그럼 그 비방에 동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저보다 탁월한 사람을 짓밟는 악한 말이에요. 바로 이게 제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예요.
제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는 과장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 안에 이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제 권면이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삼국지나 수호지를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소설로서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삼국지나 수호지를 인생 지침서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권모술수예요. 뜻을 이루는 방식 중에 이간질도 있고, 약점을 파고드는 집요함도 있고, 부지런히 타인을 속이는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모술수라는 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될 수 없어요. 어쨌든 사람이 단순하지 못하고 뭔가 복잡하고 권모술수가 있다, 그건 이미 거룩을 벗어난 거예요. 복잡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받고 혼날지언정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전략이고, 이중 언어를 쓰지 않는 단순함이 거룩이고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교회 안에 으뜸되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데메드리오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과, 그러니까 영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사람과, 영이 무너져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오늘 이제 이 교회 목회자였던 이 요한은 평신도 중에 데메드리오를 으뜸으로 쳐요. 그는 으뜸이에요. 그러면 그가 으뜸이 된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교계의 으뜸이신 분이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얼굴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했던 분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으뜸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한 번은 한경진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으뜸인 건 주변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특이한 게,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말할 때마다 울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울컥울컥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그분 만나서 내 신앙생활은 행복했고,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은 변화됐고, 그분 만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스승이 한경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굉장히. 어딜 가나 내가 한경직 목사의 제자라는 걸 그렇게 자랑을 해요. 으뜸이죠. 그분이 연약한 성도 보면 그냥 못.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분이 연약한 성도 보면 그냥 못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어도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를 읽었어도 늘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으뜸이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섬기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기독교는 수준 낮은 사람이 대접받아요. 수준 높은 사람은 섬기고 낮은 사람은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 교회에서 섬김으로 으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누가 증언했느냐? 사람과 진리로 그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 교회에 디오드레베도 있고 데메드리오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 교회에 두 사람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은 영이 무너지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됐고, 한 사람은 영이 세워지고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됐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11절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 교회에 있는 두 사람 중 누구를 본받겠냐? 이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데, 너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둘 다 으뜸이 되었어요. 둘 다 자기가 이끄는 무리의 으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교회의 근심이 되었고, 한 명은 교회의 자랑이 되었어요. 한 명은 사탄에게 증언을 받았고, 한 명은 사람들과 진리의 증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악한 말로 비방하는 모임에 가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서 한마디 섞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한마디씩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무리에 있으면 나도 그 말에 섞이게 돼요. 그러나 섬기는 자 옆에 있잖아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섬기는 자 옆에 있으면 나도 쓰레기 하나 줍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어느 무리에 속하겠는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으뜸이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어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모이는 모임이 디오드레베의 파괴적인 으뜸이 되는 모임이다라고 하면 그 모임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데메드리오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따라 섬김으로 으뜸이 되시고 그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겸손하고 그 겸손함으로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제자로 세우시는 여러분의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